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승리하는 신앙과 패배하는 신앙이 갈라지는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탄 앞에서 애매하고 어중간한 믿음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담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결단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매일 아침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실제로 도움을 받고 승리하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시켜 주시옵소서.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사실 어린아이들의 그 바이블 스토리로 가장 인기 있는 주제이죠. 저도 어렸을 때 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요, 사실 우리 어른들을 위한 중요한 승리의 공식이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와 유혹이 올 때 아주 결정적으로 물리치면서 승리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패배합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습니다. 똑같은 교회를 다닙니다.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유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말이죠. 미국에 어떤 학자가 있는데 지난 200년 동안 전쟁의 역사를 살펴왔습니다. 강력한 나라와 약한 나라들이 전쟁을 하는데 대부분은 강한 나라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학자가 살펴보니까 예외들이 있었습니다. 상대 국가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자기보다 10배나 강한 나라를 이기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약한 나라들이 말이죠. 이 전쟁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약한 나라들이 승리하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학자의 결과입니다. 결과 보건데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나라는 약하더라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을 위해서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승리에 대한 확신과 집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소년 다윗은 골리앗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 3가지 조건을 잘 만족시켰다는 것입니다. 첫째,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전투를 위해서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이길 거 아닙니다.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생애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3가지를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에게서 승리의 공식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승리의 공식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와서 내 생애 속에 적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을 오늘 살펴봅니다. 사무엘상 17장 2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더라. 어떤 장면입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저 한쪽 산에 모여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다른 쪽 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계곡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군대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의 모습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쪽 아니면 저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레셋 군대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에 들어가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것부터 결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군대에 들어갈 건지 말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엄청난 거구죠. 거의 3m에 가까운 엄청난 거구입니다.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며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그가 서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행하도라. 자, 엄청난 골리앗의 체구죠. 또 육중한 그 갑옷을 입었습니다. 갑옷이 이 방패가 너무나 커서 방패만 따로 한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지금 시중을 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은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은요, 둘 중 하나가 보좌를 차지하는 전쟁입니다. 그냥 다투는 게 아니에요. 우주를 지배하는 보좌를 누가 앉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골리앗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자, 골리앗이 지금 어떤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강하면 나와 한번 싸워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골리앗과 다윗의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을 걸어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강하다면 너희는 내 공격을 버티고 이겨봐라. 내가 너희를 자극하고 유혹할지라도 너희는 끝까지 견디고 충성해봐라. 한번 해보자. 이것이 사탄이 던지는 도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들어가 있는 이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격을 보지 못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축복받고 은혜받고 무슨 방언하고 은사받고 그냥 하늘 가는 줄 알아요. 전혀 방향을 놓치는 것입니다. 자, 골리앗이 이렇게 도전해 왔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11절 보겠습니다. 17장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니라. 참 슬픈 장면이죠. 사무엘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크게 두려웠고 떨었다고 했습니다. 왜요? 자기들은 너무나 연약해서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골리앗의 외관을 보세요. 엄청난 킵니다. 엄청난 무게와 갑옷입니다. 무기를 들고 서 있습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한 번도 싸워보질 않았어요. 골리앗의 공격을 받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골리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체구를 봤습니다. 그의 조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싸우기도 전에 완전히 정신적으로 패배한 것입니다. 한 번도 멱살도 잡아보지 못하고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성도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골리앗처럼 강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믿을지라도 사탄의 공격을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유혹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와 불순종을 은혜로 모른 척하고 덮어주셔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기독교 전체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패배의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의 정신과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갖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나오는 이런 패배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평생 골리앗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질문 중요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의 사울과 모든 군사들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고 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승리의 공식을 묻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고 있던, 다윗이 알고 있는 그 승리의 공식을 묻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특별한 양육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보던 양육이 뭔가요? 다윗은 양을 돌봤습니다. 양들에게 풀을 먹였습니다. 또 형들이 많았습니다. 8형제의 말제라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심부름하면서 형들이 하지 않았던 굳은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적은 일에 충성하는 법을 배우면서 자란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 18절.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자, 형들에게 먹을 것을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자, 형들의 상관에게도 또 먹을 것을 주라고 심부름하는 것이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라.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면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심부름하고 또 양들을 돌보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실 때 바닥 일부터 시키십니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 살피고 다른 사람들의 지시를 받고 굳은 일을 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지시하기 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어서 위로 올라가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양육하실 때 낮은 일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낮은 일로? 우리의 본성은 높은 일을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부인하고 육체를 부인하면서 낮은 일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란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찬양을 부르면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굳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다윗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골리앗을 대적할 사람들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40일 동안을 외치는데 골리앗이 싸워보자고 도전하는데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큰 포상을 줍시다 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입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사울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은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골리앗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사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 말을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겠죠. 질문을 드립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기 위해 나선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다윗은 무엇을 위해서 전쟁을 할까요? 재물입니까?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입니까? 자, 사무엘상 17장 3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골리앗을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위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면은요, 이 전쟁의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40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우리가 이 인생에서 싸우는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무너져 버려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골리앗에게 조롱당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에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조약돌 5개 들고 골리앗 앞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마귀의 조롱과 도전에 대응하시겠어요? 다윗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조롱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닌가? 왜 나와 싸우질 않니? 왜 너는 맨날 죄에 끌려가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이끄는 대로 너희들 따라오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나와 싸우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욕심과 교만과 이기심에 약한가? 하나님은 강한 분인데 너희는 왜 그렇게 약하니?
이것이 골리앗의 조롱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사탄은, 골리앗은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다윗의 신앙입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을 드립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뭐예요? 네, 골리앗을 상해 조약돌 5개 들고 나가는 게 신앙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무력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저는 이 조약돌 5개 들고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세상은 그런데 이것을 무모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조약돌 5개 들고 싸우러 나가는 이 다윗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는 신앙을 어떻게 말합니까? 신앙은 사랑이라고 하죠. 신앙은 관계라고 하고 신앙은 온유라고 합니다.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 혼자 친절하고 자기 혼자 사랑하고 자기 혼자 온유해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속으로 나갈 용기가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뭔지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앙은요, 예절 좋은 사람 길러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 나가는 전사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돼야 그 다음에 성품과 온유와 사랑과 관계가 다 이루어지는 거고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진하는 용기가 없다면 사랑스럽고 친절하고 온유한 그 어떤 사람의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에도 많고 유교에도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신앙이 무엇인지. 만약 어떤 사람에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그 사랑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어떤 냄새가 나는 줄 아세요? 다윗의 냄새가 나요. 다윗의. 예수께 가는 길 45페이지 읽겠습니다. 예수께 가는 길 45페이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사랑이 있으면 엄청난 원동력이, 파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응하기 위하여 얼마나 조금 헌신하면 될지를 묻지 아니하며 또한 가장 낮은 표준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저희의 구속자의 뜻에 완전하게 일치되기를 목적할 것이다. 다윗의 신앙입니다. 오늘 다윗의 신앙이 뭔지 정확하게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용기와 이 완전한 굴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바치고 그들이 바라는 바 목적물의 가치에 합당한 흥미를 나타낼 것이다. 이러한 깊은 사랑이 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것은 한갓 말뿐이요 건조무미한 형식과 힘든 고욕일 뿐이다.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데 이런 사랑과 이런 충성과 이런 열정이 오면 좁은 길 가는 그게 고욕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몸이 건조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가다가 다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 이유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 사랑하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합니다. 그건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 진리 앞에서 머뭇거리질 않아요. 자, 이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사무엘상 17장 33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골리앗의 상대가 안 돼.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성도 여러분, 사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무엇인지 보지 못합니다. 사울 왕의 문제는 지금 골리앗의 몸무게와 다윗의 몸무게를 비교한 것이에요. 사울은 지금 골리앗의 키와 다윗의 키를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문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인을 내보내고 사탄이 자신의 대리인을 내보낸 거예요. 대리인은 그냥 대리인일 뿐이에요. 실제 힘은 어디서 나와요? 뒤에 있는 이 두 세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끼리의 전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람끼리 전쟁인 줄 알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저 사람이 뭐 했어. 그 사람 뒤에서 움직이는 세력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인데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끼리의 싸움으로 보고 있어요. 교파끼리의 싸움, 무슨 교회끼리의 싸움, 무슨 신학자들끼리의 싸움 아니에요.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학식이나 우리의 힘이나 평판이나 학이나 외모로 결정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승리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누가 가장 깊은 관계로 맺고 있는가, 여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다윗이 이 면에 있어서 가장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힘과 키와 근육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이 면에 있어서는 소년 다윗이 가장 이스라엘에서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윗을 보내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상대하라고. 성도 여러분, 신앙이 이런 것이려면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주의 왕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주의 왕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것이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만나게 되는 시련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이기는 훈련을 받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낮추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묻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가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소년 다윗이 배웠던 것을 우리도 배우길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심령으로 따르길 원하오니 축복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